할렐루야. 교정 성교계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최근에 남미 에콰도르의 교도소 세 곳에서 폭력 조직 간 세력 다툼이 벌어져 6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외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외신의 소식에 의하면 이번 폭동 사태는 에콰도르 내 두 개의 나이벌 폭력 조직이 구치소 내에 수감자 대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사망자들의 일부 시신이 예리한 흉기로 심하게 훼손됐으며 교도소 바닥은 피로 흥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리 싸움으로 인한 결과는 결국 비극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한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도 예전에는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서 자리 싸움이 종종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1999년대 초반까지는 거실 내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에 거실 내에 화장실 냄새가 심하게 나서 저녁에 취침할 때에 소위 힘있는 수용자들은 화장실 근처에서 자지 않고 힘없는 수용자들이 화장실 문 옆에서 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들어오는 순서에 관계없이 힘있는 수용자들은 거실 내에서 방장이라는 미명하에 권력을 휘두른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교정 당국에서는 거실 내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모두 바꾸었기 때문에 냄새 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거실 생활에서는 권력을 휘두른 방장 제도도 모두 없어져 자리 싸움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혹시나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더더욱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자리 싸움이 교도소에서만 발생하고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좋은 자리가 있나 봅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면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실망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제 저녁에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펜트하우스 2를 보았는데 그곳 학교 학생들은 유력한 대상 후보자가 대상 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갖 술수를 모의하고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살인 행위를 교사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 섬뜩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활하는 집에서도 자리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자리, 쿠션이 있는 자리, 엄마 옆에, 아빠 옆에 서로 앉기 위하여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리 싸움을 하였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점은 뒷부분에서 전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에서 20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마지막 구속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제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17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세 번째 죽음 예고에 대하여, 두 번째는 본문 20절에서 28절을 중심으로 자리싸움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29절에서 34절을 중심으로 두 맹인을 치료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 본문 17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세 번째 죽음 예고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불러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예고하셨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과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에서 두 차례 죽음을 예고하셨지만 이번 죽음 예고는 매우 사뭇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방금 말씀을 함께 읽었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순환을 당하고 죽게 될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가할 박해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넘겨져 신문을 당하실 것이고, 그리고 로마 당국에 넘겨져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술은 길고 상세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기사는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이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믿지 못할 일이기에 길게 기술하고, 반대로 신이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짧게 기술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명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본문 20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리싸움에 대하여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애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수장은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를 더 견제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합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면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면 한 아들은 우편에, 다른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였어요.
본문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청탁하였을 때 이에 예수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다른 잔이 아니고 십자가의 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제자들이 모두 화가 났습니다. 본문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4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이인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리싸움을 하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자리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정확한 정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하였듯이 에콰도르 교도소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들과 같이 칼부림으로는 펜트하우스2에서 부모와 학생들이 보여준 살인 교사와 시기 질투심으로는 절대 으뜸이 될 수 없고 대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라고 천명하십니다.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절대 동참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29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맹인을 치료하심에 대하여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예수님은 두 맹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메시아인 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데 12 제자는 예수님 곁에서 3년을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는 12명의 제자들이 진짜 맹인인 셈입니다. 본문 33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 34절에서 예수님은 두 맹인의 눈을 만졌습니다. 여기에서 눈은 34절에서의 눈은 헬라어로 엄마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엄마톤. 이 눈은 33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눈, 헬라어로 옵살모이라고 부르는데요. 옵살모이. 33절에서는 헬라어로 옵살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눈과는 달리, 옵살모이 눈과는 달리 마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34절에서의 눈은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보는 눈, 옵살모이를 신앙의 눈, 엄마톤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단의 자리보다는 힘과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으뜸의 자리를 원합니다. 말단의 자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섬기는 자로 오셨으며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또한 섬기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나라 구치소와 교도소를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수용자들이 거실 내에서 자리싸움을 하지 않고 건강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봉사원 제도를 마련하여 지금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수용자들 위해서 힘과 권력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수용자들을 섬기는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누구나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3번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3번 예고하심으로 자신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육체의 눈, 옵살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눈, 엄마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 우리에게 주신 간절한 메시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12제자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지만 맹인은 주님의 영광을 높였습니다. 끝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께 높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도 그 영광스러움을 입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을 절대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뿐입니다. 눈뜨기를 원한다는 이들의 답변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보듬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던 두 맹인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은혜 받고 감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분명히 따라야 합니다. 저희 몸된 교정 선교교회 지체들과 전국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두 맹인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은혜 받고 감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교정 선교교회 지체들 모두가 영적, 육적 건강을 유지하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서울 동부구치소가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교도관과 수용자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족들 모두가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